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장 마지막 절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이제 1장 저희가 읽은 말씀을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숨길 수 없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먼저 이 16절과 1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를 가진 자들은, 이 의를 받은 자들은 의인이 되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고 자기가 믿는 바를 보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17절 이후로 보면 이제 이방인들의 부패함, 또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도 그와 같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18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불의함 때문에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계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불의로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스스로 따르지 않는 자이고, 또 진리를 억압하는 자이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진리를 막아서는 존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로 막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그들이 가진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불경건한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어떤 영역에도 경건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도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 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고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이 숨길 수 없는 진리라고 이제 주제 제목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 자체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이 불경건, 불의도 마찬가지로 앞에 불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없음, 아니다라는 뜻이 붙는 것처럼 이 진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앞에 아니다는 뜻이 있고 그 뒤에 숨길 수 없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진실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선에 관한 것이든 죄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몇 주 전인가 어쨌든 주일 예배 때도 진리에 대해 나누면서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유일하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진리이죠. 근데 그것이 영원하고 또 변하지 않고 유일하기 때문에 진리는 아무리 숨기고 덮어놓으려고 해도 진리는 절대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해도 결코 덮여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선도 내가 아무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이든 선한 것이든 하나도 가려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행한 죄악도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고 그것을 가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아는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덮어놓고 숨겨놓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고 착오인 것이죠. 이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3절에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네. 또 26절에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이미 뭔가를 사거나 팔고 있는 상인이나 장사꾼과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시간을 사용하면서 뭔가를 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뭔가를 팔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의를 사는 삶을 사든지 아니면 불의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와 진리를 팔아버리고 불의와 악을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불의를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죄를 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될 때 이미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사야만 우리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어야만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1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막아서게 되면,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은 죄는 누가 봐도 죄인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한 거라서 먼저 심판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먼저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동일하게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선행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르는 선행도 하나님은 앞에는 드러나는 것이고 숨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온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23절이나 25절, 26절에 나온 것처럼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내주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세상과 이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 사더라도 그것은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부정하고 아무리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이 진리는 참이잖아요.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지우려고 하죠. 이것을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창조론과 같은 이론을 들이대고 다른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든 그것도 하나도 두려운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이니까요. 그들이 100번 부정하고 1000번 부정하더라도 오히려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진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지우고 싶어하는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실 중요한 진리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신 그 삶의 진리 또한 변하지 않고 제거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 세대나 이 세상이 이것을 지우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는 이제 로마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또 로마에 있는 우상과 음란함과 또 부패한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또 어둠 가운데 속한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죠. 그것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가리고 그 위에 얹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우상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것이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으로든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이고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짓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과 사상들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사단은 더 힘쓸 것이죠. 그래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이 사실은 악한 세상 속에서는 충만하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나 또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26절에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 하나님이 지으신 순리를 계속해서 바꾸고 변경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가운데 속한 법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반대되는 법으로 계속해서 변경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교회들을 향해서도 미혹하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된 삶에 자신을 들이도록 계속해서 무언가를 변경하고 바꾸고 교환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태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그 욕망으로부터
이 진리가 다른 것과 막 바꾸어지고 교환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것은 아담 때부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이 있지만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제 내버려 둔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그 그러니까 더러움이라고 한 건 이것도 이제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자기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자기를 사실 팔아 넘기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버려 둔다는 단어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그러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것으로 변경시키고 조금씩 수정하고 바꾸고 편한 대로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서 바꿀 때마다 무엇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정결함이 계속해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팔아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더 깊숙이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6절에 나온 것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예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수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팔아 넘겨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더 좋은 대체품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자신은 더 부정하게 됩니다. 자신은 더 욕되게 돼요. 자신은 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제 뒤에 28절에 나온 것처럼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가치나 존재가 계속해서 부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실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진리를 거절할수록, 진리를 거부할수록 계속해서 자신이 더 가치 없게 느껴지고 자신이 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욕망으로, 다른 대체되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무수한 죄악들을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보면 거짓 것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버린 결과가 이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버린 결과로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더 공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거나 혼적인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지만 사실 그것은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숨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가질 때만 우리의 진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존재로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거절할 때 사실 우리 자신에 있는 정결함이나 또 우리의 자신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가치나 이러한 것들을 팔아 넘긴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결국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없이 하라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 죄악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로 팔아 넘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또 그 이방 빌라도의 손, 또 이방인의 손에 들어간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조차 또 거절되고 거부되고 사실은 팔아 넘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 넘겨지게 된 거죠. 팔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판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팔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정말로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함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는 진리를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다시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추구하고 진리를 대체하는 다른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파는 결과가 되고 그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믿음을 배반하면 다시는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이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은 속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를 버렸죠. 그것을 넘겼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또 구원과 축복 가운데 놓인 인생이 된 것이죠. 이제 이것을 또 우리가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다면 앞에 많은 것처럼 이제 첫 사람 아담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첫 사람은 아담이고 또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후에 갈빗대를 채서 하와가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것을 잘 전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사실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원죄를 물을 때 하와에게 묻지 않고 아담에게 묻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뱀은 하와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죠.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와가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뭐 정령 죽을까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진리가 바로 새겨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보고 먹음직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먼저 먹고 와서 아담에게 건네주죠.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진리를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와가 그것을 가져왔을 때 아담이 먹으면 안 되라고 말했다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하와는 그것을 먹었을지언정 아담이 그것을 막아섰다면, 그리고 진리를 지켜냈다면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육신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잉태되고 나신 예수님은 그 일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랑은 그것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알고 믿지만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취하고 우리가 탐하고 가지고 있을 때 나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같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것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하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신 것이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진리를 불의로서 진리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불의한 것을 막아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길을 지켜내도록, 또 믿는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진리의 대체품을 찾을 것이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고 계속해서 법을 바꾸고 그 추구하는 욕망들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내밀 것이지만 우리는 진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진리를 팔아넘기지 않는 삶,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을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교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진리를 쉽게 팔아넘깁니다. 자신의 몸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허망한 것에 계속 내어 던집니다.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정말로 진리를 지켜내는 세대, 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